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토판들, 비문에 보면 아피루, 하비루라고 하는 문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피루, 하비루를 학자들은 히브리인의 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특정 민족을 뜻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삶의 양식을 표현하는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민족을 뜻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사회학적 용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떠돌이들, 노동자들, 남의 땅에 들어온 노동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소작농들 중에 세금을 내지 못해서 노예로 팔리거나 도시를 떠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용병들, 남의 나라에 와서 대신 싸워주는 용병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 히브리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 땅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장사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헤브론 막벨라에 있는 땅을 사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근데 이 땅 주인이 처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땅값은 시세로 은 400세겔이지만 그냥 쓰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일까요? 이 땅 가격이 시세로는 은 400세겔이지만 그냥 쓰십시오. 진심이었다면 굳이 땅값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은 400세겔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한 시대였습니다. 더 비싼 값을 하던 시대인데 은 400세겔은 지금의 시세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원하시면 쓰십시오. 원하면 그냥 쓰십시오라고 주인은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땅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땅 주인이 말한 그 값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이지만 값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은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땅 주인이 원하시면 거저 쓰십시오. 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주시는구나. 받아 쓸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고 땅을 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주인은 그냥 쓰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값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샀을까?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값을 치러야 내 것이 됩니다. 땅 주인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값을 지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이 중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대가 지불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값을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소원이 있었어요.
이 치유센터, 수양관을 지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이분의 마음인데, 이분의 마음을 알고 있던 한인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땅을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 목사님 원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구나. 미국에 들고 간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그 땅에다가 치유센터를 건축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끝나자마자 땅 주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땅 돌려주십시오. 땅을 돌려준다는 건 지어진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은 저 건물을 놔두고 나가십시오. 사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건물만 잘 지어 놓으시고 맨몸으로 나오셔야 됐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됩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값을 치르면서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싼 땅값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았을까? 은 400세겔이라 말하는 그 주인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흥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값을 치르고 산 땅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합니다.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옷들 중에 소위 싼 값에 산 옷들이 있지요. 막 입고 막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비싼 값을 치른 소위 명품이 있다면 여러분 막 입다가 막 버릴 수 있겠습니까? 소중히 다루지요. 함부로 세탁하지도 않지요. 드라이 클리닝 맡기면서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 안에다가 사라를 안장하는데 사라만 거기에 안장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도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고, 야곱의 유언도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죽은 야곱의 유언이 나를 조상들이 있는 그 묘에 안장해달라. 그래서 요셉을 비롯한 후손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와서 야곱을 장사 지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나중에 이집트를 떠나게 되거든 나의 유해를 가져다가 그 조상들의 묘실에 나를 안장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은 너무나 귀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우리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땅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당시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싸워서 쟁취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산 그 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다윗이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까? 헤브론 땅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헤브론 땅을 에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헤브론이 그리스의 소유가 되어지고 로마가 정복하고
나중에 열심당원들이 헤브론을 차지하자 로마 사람들이 헤브론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아랍 사람들, 프랑크족, 맘루크 왕조가 차례로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빼앗기고 빼앗겼습니다. 1266년부터 유대인들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518년에는 오스만 제국이 헤브론을 지배하면서 헤브론에 사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정착존이 생겨났지만 1929년에 아랍인들이 유대인들 67명을 학살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지요. 그때 헤브론은 요르단의 영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헤브론 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우리들의 땅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여겼고 이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6.1전쟁이라고 하지요. 이때 비로소 헤브론을 되찾았고 여기에 유대인 정착촌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분쟁 지역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헤브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빼앗기고 빼앗겼지만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헤브론 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빼앗겨도 되찾으려고 노력했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우리들의 땅이다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배웁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가를 지불할 때 내 것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4장은 67절이나 되는 긴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말씀인데 이삭과 결혼식 하는 리브가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늙은 종에게 부탁해서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라고 말하는데 늙은 종이 주인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리브가는 손님을 극진히 섬기고 이삭과의 결혼을 위해서 즉시로 집을 떠난다.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아내를 맞이하지요.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24장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종을 보내는데 충성스러운 종이 예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예비하고 계셨고 종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늙은 종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평탄케 하셨다, 순조롭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평탄한 길, 순조로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4장은 성서의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어요. 모든 길이 평탄했습니다. 길이 열리고 열려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의 길을 하나님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인도하셨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동전 한 면만 보고서 이것이 동전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방적이고 한쪽으로만 이해를 가진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조롭게 하여 주십시오. 평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을 허락하십니다. 험한 길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삭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심지어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길이 평탄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고난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요, 필요하기 때문에 험한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에 평탄한 길을, 험한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4장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에 묵상하다는 단어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들에 나가 묵상했다.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을까? 여기에 번역되어진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묵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묵상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수아크입니다. 묵상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수아크인데 이 단어는 이 구절에서만 단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단 한 번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수아크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나의 행위를 살피며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나의 행위를 살피며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행위인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나의 삶을 점검하는 행위로서 그럴 때 내 안에 생겨나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수아크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무엇인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를 돌아보는 행위가 바로 수아크입니다. 그럴 때 생겨나는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고요함이 수아크입니다. 이 수아크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관조하다, 묵상하다 라는 뜻의 단어가 contemplation인데 이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되어서 높은 곳에서 나를 찍어보는 행위가 contemplation이에요.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를 관찰하는 행위, 나를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contemplation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아크이고 컨템플레이션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또 다른 내가 되어서, 독수리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아이에카라는 단어와 좀 맥을 같이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이에카, 너 어디에 있었니?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을 것이니? 하마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나를 관찰하는 행위, 내 삶을 점검하는 행위, 그것이 수아크이며 컨템플레이션입니다. 그럴 때 생겨나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수아크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들판에 나가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 고요함 가운데 독수리가 되어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람인가? 자기를 점검했고, 그럴 때 마음에 평안함과 고요함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아크,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40살에 결혼한 이삭이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구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아타르도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아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를 희생제물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구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제물로 드렸다. 이게 아타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는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라는 호소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며 나를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바로 그 행위가 아타르입니다. 이 기도의 한자를 보면 아타르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자로 보면 이 기자를 보십시오. 이 기자를 보면 볼시자와 도끼 근자를 쓰고 있는데 한자의 볼시자는 일반적으로 신을 말합니다. 신과 도끼 이 두 개가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 하나님과 도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종교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나누어집니다. 도끼가 있습니다. 이 도끼를 들고 신을 위협하는 종교가 하등 종교예요. 예를 들면 신 앞에서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그래서 금식합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나 곡기를 끊었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신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금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은 내 자아를 죽이는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안 먹어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을 통해서 신을 위협하고 철야하지요. 내가 밤새서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으니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자기를 때리면서 기도를 하지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 몸을 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도끼를 들고 신을 위협하는 이 종교를 일반적으로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당들의 굿을 보면 하등 종교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서운 무기들을 통해서 신을 위협하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는 신 앞에서 도끼를 들고 나를 죽입니다. 그게 기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도끼로 신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을 기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단어가 아타르입니다. 나를 제물로 바칩니다. 나의 뜻을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욕심과 야망을 죽이는 그 일이 아타르입니다. 이삭이 주님 앞에서 간구했다. 이 아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해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20년 동안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면 얻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며 나를 죽이는 거예요. 수와 그의 심령을 가졌던 이삭은 날마다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을 죽였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아내를 원망하지 말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아내를 탓하지 말자.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이 당시는 여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남자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런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아이가 필요할까? 원망하지 말아야지, 탓하지 말아야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였습니다.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며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헌신하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도가 이루어졌다, 소원 성취했다라는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 좋아하지요. 이렇게 몇 년을 기도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신앙의 한 면이에요.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서 부르짖어서 철야기도해서 금식해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이 기도고 신앙입니다. 아타르,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간구이며 기도이며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수아크, 아타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말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식량을 구하려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의 이쁜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죠. 근데 이삭에게도 동일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랄 땅에 머물던 이삭도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너무 이뻐서 누이라고 속였지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수아크의 사람, 아타르의 사람, 이삭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아크의 사람, 아타르의 사람, 날마다 독수리가 되어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의 내면을 살피면서 고요함과 평안을 가졌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며 기도했던 아타르의 사람 이삭도 두려움이 있었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은 인간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의 번역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성경이 솔직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부인은 이쁜데 부인을 빼앗길까 봐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인 때문에 죽을까 봐 겁나서 거짓말을 했지요. 이게 남자예요. 이뻐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이쁘니까 안았지요. 두 사람이 성적 행위를 했는데 남들이 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지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사람이지만 나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의 거짓말을 알게 된 아비멜렉 왕이 신기하게도 이삭을 처벌하지 않았고 그를 보호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나쁜 것일까요? 거짓말은요, 나쁜 거짓말이 있고 선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말의 첫 번째 원인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언제 하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이 생기면 거짓말해요.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삭의 거짓말이 이런 경우이지요.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의기를 모멸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의의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선한 거짓말입니다. 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한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병을 숨겨주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겠지요. 세 번째로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예요. 나를 좋게 보이려고, 나의 명성을 지키려고 포장하는 거짓말들. 나를 좋게 보이려는, 나를 포장하려는 거짓말들, 정치인들의 거짓말입니다. 연예인들의 거짓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내 명예가 손상되어지고 내 삶에 스크래치가 갈까 봐 나를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거짓말, 일명 정치인, 연예인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욕심 때문에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주 나쁜 편에 속하는 거짓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 욕심 때문에 하는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은 그 원인이 내 내면의 약함인지요. 그러면 두려움만 극복된다면 거짓말도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거짓말은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체면과 명성을 위한 거짓말, 그리고 욕심을 위한 거짓말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명성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하는 거짓말, 사기치는 거짓말, 남을 속이는 거짓말, 습관적이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입니다. 이건 고쳐야 할 문제예요. 체면 때문에, 내 명성 때문에, 누군가를 속여서 얻어낼 이익 때문에 습관적인 거짓말에 문제가 있다면 나를 돌아보고는 수아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끼로 나를 죽이는 아타르가 필요해요. 내가 왜 이런 습관적인 거짓말을 할까? 내가 왜 의도하면서 남을 속일까? 나는 왜 사기를 칠까?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죽여낼 때에 비로소 이 거짓말을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아주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병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내가 재벌이라고 거짓말하는데 내가 재벌이라고 믿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됐던 전모식이라는 여잔지 남잔지 하는 사람이 있었죠.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자기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난 재벌 자손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벌써 나는 알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근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게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린다 블레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충동적 거짓말 장애가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분에 의하면 충동적 거짓말 장애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 그만두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동적인 사람이라면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 내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분류하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충동적 거짓말장이들의 거짓말이 언제나 악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을 자제할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짓말을 고치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한 번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배운다면 충동적인 습관적인 거짓말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훈련이 침묵하는 훈련, 멈추어 쓰는 훈련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해서 거짓말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 야단 듣는다고 거짓말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수아크의 훈련이 필요한가? 멈춰서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수아크의 훈련을 할 때에 거짓말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아타르의 훈련이 되어질 때, 그렇게 기도를 배울 때 우리의 충동적이며 습관적인 거짓말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거짓말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이삭을 보호해 주셨고, 결정적으로 농사 지었는데 몇 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이삭의 두려움을 극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그럴 때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도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짓말, 습관적인 거짓말의 원인이 내 안에 두려움이라면 극복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며 일하시는 이유는 두려움의 극복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습관적인 거짓말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고쳐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약점이 극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이제 2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지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운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떠나라 쫓아낸 거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했던 이삭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던 이삭의 모습은 사라지고 떠나라,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들을 메워버리면서 싸움을 걸어오면서 이제 떠나라,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떠납니다. 이삭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던 이삭이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지도 않아요. 어떠한 거짓말도 변명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가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수아크의 은혜가 뭐냐면 내 안을 바라보면 문제들이 있지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와 연약함이 발견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수아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나를 보면서 거짓말하는 나, 문제 있는 나, 연약한 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편해요. 그래서 내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지요. 여러분, 아타르의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지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떠나라 그러면 당당히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지요. 18절에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운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었다. 이삭은 그 운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운물을 팠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집안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의 것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 운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운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운물을 팠는데 그랄 집안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운물을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운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운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또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에게 물은 더더욱 귀하죠. 이삭의 목자들이 어렵게 운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텃세를 부립니다. 여기 우리 땅이니 우리 운물이다. 내놔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줘버리고 또다시 운물을 파여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운물을 파는데, 여러분 이삭은 히브리인이에요. 하비루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이방인입니다. 내 것입니다. 감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포기했을까? 아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힘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싸워봤자 내 손해다. 그래서 포기했을까? 아니요. 옮기고 옮기면서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도 싸우지 않고 또다시 옮겼는데 이삭이 말없이 포기하며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이삭은 수아크의 사람, 아타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피는 사람이, 나를 날마다 죽이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입만 아프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수아크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 아타르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면서 누군가와 싸우면서 내 것이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어졌다. 남들이 볼 땐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힘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파는 곳마다 운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 곳을 넓혀 주셨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유지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기 세가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10명의 성도들이 그걸 감당합니까?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반주자 없이도 예배한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 내밀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혀 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어떤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수와 그의 심령으로 독수리가 되어서 나의 내면을 살피는 자,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는 자가 도끼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야망을 죽이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삭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남에게 손 벌리며 염려하고 걱정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극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두 가지 히브리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수아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타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으로 날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믿음에 진보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극복되어지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에 진일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날마다 수아크와 아타르의 심령이 되어 나의 내면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도끼로 나의 야망과 욕심을 죽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